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나온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요압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이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초등학교 교과서에 친구에게 부탁하는 대화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본 적은 없는데요. 설교하다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과서에 보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같이 가자라고 하는 부담 없이 들어줄 수 있는 말과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햄버거 좀 사줘 라는 무리한 부탁의 대화를 예시하여서요. 후자와 같이 상대방이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은 삼가라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초등학교 4학년 그 교과서에 실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또한 타이르는 일이지만 무리한 부탁으로 인하여서 빚어지는 그 갈등이요. 우리 사회에 널리 깔려져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도와주기를 바란다라는 말이죠. 부탁. 이러한 부탁은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인가 하면 어떤 것은 무리한 부탁으로 상대방에게 정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탁이 여러분에게는 무리한 부탁이었습니까? 우리는요 부탁받기도 하고 또한 부탁을 하기도 하면서 도움을 주고받고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남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많으면 안 되지만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는요 상대방에 대하여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아무나에게 우리가 부탁할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관계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도록 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또한 부탁할 내용은요 좀 간결하고 또한 내용,
잘 내용이 요약되어서 마지막에 정중히 말해야 합니다. 부탁을 막 거칠게 하든지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죠. 되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부탁할 적에는요, 부탁과 또 더불어 반드시 내가 보답이 있다라는 것, 즉 보답이 따르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탁을 했을 때 내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부탁에 대한 어떠한 즉 보답, 그것이 선물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죽은 후에 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어제 본문에 보면 마치 다윗 왕이 죽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도니아가 불쑥 부탁을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를 자세히 보니까요, 좀 불순한 부탁이었습니다. 즉 자기의 만족을 위해 다윗 왕의 시중을 들던 누구요? 수넴 여자 누구를 원했습니까? 아비삭을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던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아닌 대비 바세바, 즉 솔로몬의 왕인 어머니인 그 바세바를 찾은 것은 선지자 나단처럼 마치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를 이용하여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산된 즉 계략이었고 책략이었죠. 여러분,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요?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이다 라고 말은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아시겠지만 여러분, 왕비 여러분, 바세바 당신도 아시겠지만 내가 당연히 이 나라의 왕이 될 상인데 상황이 바뀌어서 내 동생이 대신 왕이 되었으니 이것은 여호와의 뜻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들어보면 좀 그럴싸한 이야기죠. 말입니다.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지금 바세바의 경계 태세를 조금 해제시키고 또한 더 나아가 자신의 불순한 부탁을 이제 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16절에는요, 이제 그 내용이 끝나고 바세바가 좋게 여겼습니다. 아, 그래, 맞아, 알았어,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16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을 이제는 솔로몬의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에게 어떠한 청 부탁을 하면 아들은 웬만하면 다 더 들어준다라는 표현보다는 내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16절 나오기 전에 바세바와 그 솔로몬의 대화 가운데는요, 아주 바세바는 그 솔로몬에게 간청에 간청을 다하였습니다. 그 부탁은 이제 솔로몬의 허락을 받아, 즉 아도니아의 그 부탁인 수넴 여인인 아비삭을 즉 아도니아의 아내로 삼고자 허락하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아비삭은 다윗과요 잠자리는 하지 않은 처녀였지만 그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죽은 다윗 왕의 것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소유였습니다. 즉 그녀를 아내로 달라고 요구는, 그러한 요구, 그 부탁은요 매우 무례한 부탁이죠. 아니, 무례한 부탁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부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삭은 다윗 왕에게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면요 다윗 왕에게 것이었기 때문이죠. 비록 죽었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도니아가 이런 생각 없이 이 정도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정말 바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행동을 왜 했느냐? 아마도 아비삭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즉 아내로 삼고 나서 이제는 다윗 왕조의 그 모종의 연결을 도모하여 혹시 있을 줄 모르는 자신의 반란에 대해서 나도 왕이다, 나도 이 왕권에 대한 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나도 왕이다, 나도 왕의 왕자로서의 이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계략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바세바에게 접근하여서 그런 무리한 불순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바세바가 잘 몰랐는지 그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부탁을 하였습니다. 19절부터 이제 바세바의 부탁이 정식으로 나오죠. 보십시오. 그 요구는 아주 순진한 부탁이었습니다.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청혼을 솔로몬에게 정한 다음에 말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위하여, 이 말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아주 부드럽고 애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여러분 거절하지 마소서. 앞에도 한 소원, 이제는 한 가지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작은 일, 이 일을 구하니 자신의 청을 거절하지 말라라고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 왕 때 나단 선지자, 그 나단 선지자의 조언에는요 이 바세바가 되게 지혜롭게 반응했는데요, 오늘 아도니아의 이 간교한 술책은요 이 오늘 바세바가 간파하지 못하고 때로는 분별 없는 온정한 태도, 또한 너무 비정하지도 않고 또한 너무 관대하지도 않는, 오늘 아주 이렇게 좀 지혜롭지 못하는 이 바세바의 이 여인의 태동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 이것은요 늘 우리가 깨어서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를 언제 발휘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뱀 같은 지혜 말이죠. 오늘 이 바세바가 이런 지혜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도니아의 그 대화, 그 요구를 고스란히 거슬러내지 않고 한번 필터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솔로몬의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버렸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답변이 나오죠. 어떤 답변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답변입니다. 22절 보십시오. 아주 아마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이 없겠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했다면 아마 솔로몬은 화가 많이 나면서 22절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22절 말씀해 보니요,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화를 많이 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조용하게 어머니와 마치 달콤한 대화를 하면서 이런 22절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가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았던 그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을 모욕하는 그 아도니아의 행동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찌 아버지의 여인인 아비삭을 구합니까? 그것을 아내로 말입니다. 아버지가 죽으신 지가 얼마 되었는데 어찌 그 형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나에게 와서 요구하였더라면 내가 어떻게라도 그를 이야기하여서 설득을 하든 설명을 하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들었던 솔로몬은요 이전에도 솔로몬은 다윗 왕의 몰래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아도니아를 이렇게 용서해 준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1장 52절에 보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 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여러분 용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도니아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 솔로몬은요 이제 그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는 것은 두 번이나 여호와께 맹세함으로써 그의 단지 정적, 즉 감정이나 감정 때문에 그 형을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의 결과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임을 그는 분명히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불러서 그를 명령하여 그를 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관대함과 솔로몬의 호의로
목숨을 부지했던 그 아도니아의 생애가 이렇게 마감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는 날에, 즉 죽음의 날이 임박할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명령을 어제 내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는 힘써 무엇이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또한 모든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아버지인 다윗에게 주었던 그 큰 은혜도 또 누구에게도요? 솔로몬 왕에게도 그 큰 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기록된 말씀 그리고 거룩한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여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